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5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천천히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빔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에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어제 정부 발표에서 단계는 유지하지만 예배는 이제 내일부터 그래도 비수도권은 20%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배 좌석이 100석이어서 한 20명은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일부 때는 지난번처럼 권사님들이 오셔서 9시 반에 예배 드려 주시고 또 2부 때는 집사님들과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데 20명이 넘으면 유아실하고 저쪽 교육관에서 나누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명명하기도 하죠.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거의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정말 유명한 그러한 이야기죠. 어린 소년 다윗이 상식적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정말 거대한 장수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표현할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사울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에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가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둔 채 진을 치고서 양쪽에서 대치했어요. 이때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었던 블레셋이 군대를 대표하는 한 장수를 내세워서 승패를 가리자고 제안합니다. 이는 고대에서 종종 사용되던 전쟁의 한 방법입니다. 이때 블레셋이 내세운 장수가 바로 그 유명한 골리앗입니다. 성경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 대해서 4절부터 7절까지 길게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먼저 4절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본문 이후에 23절에도 보면 골리앗을 싸움을 도두는 가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하는 의미는 군대를 대표해서 상대방의 장수와 겨루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챔피언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챔피언. 이는 그 군대에서 가장 뛰어난 용사라는 의미이겠죠. 그리고 이 골리앗은 블레셋 주요 성읍 가운데 하나였던 가드 사람입니다. 이 가드라고 하는 동네는 가나안 초기 원주민 중에 거인족이었던 안악자들이 살고 있었던 그러한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몸집이 크고 키가 컸던 이유가 바로 거인 족속이었던 안악의 혈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나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 규빗이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약 45.6cm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6규빗이니까 계산해 보면 골리앗의 키가 2m 97cm 정도가 되는 거구였어요. 그러니까 3m에서 조금 빠지는 그러한 키입니다. 이제 5절 한번 보십시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천 세겔이며. 골리앗의 모습 상상이 되십니까? 키는 3m 가까운 2m 97cm이고 그리고 그 키에다가 노수로 만든 투구를 쓰고 청동으로 된 비늘 갑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갑옷의 무게가 무려 5천 세겔이나 된다고 얘기합니다. 5천 세겔은 약 57kg이나 돼요. 그러니까 57kg 되는 그 갑옷을 입은 거예요. 성인 한 사람의 몸무게를 입은 거겠죠. 정말 위협적일 만큼 커다란 키에 엄청난 무게의 청동 갑옷이 골리앗의 온몸을 두르고 있었어요. 그러한 자가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6절 7절 또 보십시오.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3m 큰 키에 청동 갑옷을 입고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차고 어깨에는 놋으로 된 단창을 메고 그리고 배틀채와 같은 창자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날의 무게는 철 600세겔 즉 7kg이나 된다고 그래요. 게다가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면서 골리앗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앞에 방패를 들고서 막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골리앗을 묘사하는 그 말씀 속에 보면 이 골리앗은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무장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키가 3m 가까운 2m 97인 그 모습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이 기겁을 할 정도였는데 모든 무장, 완전 무장을 하고서 그 군대 앞에 섰으니 그들이 압도당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왜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을까? 그의 큰 키와 엄청난 힘, 장비들의 무게까지 꼼꼼하게 묘사하고 있을까? 왜 골리앗을 싸움을 도두는 자, 싸움을 가장 잘하는 챔피언이라고 소개하고 있을까? 그것은 다윗의 승리가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신 결과임을 분명히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다윗도 잘 준비되어 있었고 용맹스러운 소년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윗 자신의 실력과 용맹으로 골리앗을 이긴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도우셨기 때문에 다윗은 챔피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 여러분, 성경은 오직 하나님 때문에 다윗이 승리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3m에 가까운 큰 키에 완벽하게 무장한 골리앗이 배틀채와 같은 창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외쳐요. 본문 8절입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야, 어서 나와 싸울 수 있는 한 사람을 택해 내게로 내려보내라. 위풍당당하게 서서 산과 골짜기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소리를 지릅니다. 계속해서 본문 9절 10절 보십시오.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 한 명에게 지금 조롱당하고 있어요. 그것도 무려 40일 동안 말입니다. 본문 이후에 말씀 16절에 보면 그 블레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서 사울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거예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 40일 동안 엘라 골짜기에 주둔한 채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의 모욕적인 고함을 들어야 했어요. 야, 내려와라, 나와 싸우자. 쩌렁쩌렁한 음성을 들어야만 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사울과 이스라엘 군인들의 반응이에요. 그들 중 어느 한 사람도 이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이 엄청난 조롱과 모욕을 당해도 아무도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의 목숨만 지키고자 모른 채 했습니다. 아니, 못 들은 채 했어요. 40일 내내 멸시를 받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익숙해져 버렸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며 외쳐요. 덤빌 자가 있으면 내려와라. 하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싸우려고 나서기는커녕 심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전쟁은 하나만 하죠.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군인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무슨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 300명의 용사를 선발할 때도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그렇게 말을 하고 하셨어요. 그때 무려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요. 두려움은 전쟁에서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러기에 강하고 담대한 자만이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코로나 전국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한 자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울왕과 온 이스라엘 군대가 크게 놀라 두려워 떨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는 골리앗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본문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내려와라, 나와 싸우자. 산이 쩡쩡 울리도록 질러대는 골리앗의 외침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너는 한 사람을 택해서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쩌렁쩌렁한 골리앗의 외침. 한순간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두려움 속으로, 큰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었어요. 그래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탄의 음성, 세상의 음성만 들으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아무리 큰 풍랑을 만나도, 골리앗 같은 그 세상을 만나도 요동하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지금 우리에게 코로나가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우리 삶의 주인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울왕과 온 이스라엘 군대가 크게 놀라서 두려워 떨었던 이유는 골리앗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이후에 2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그 사람은 싸움을 도두른 자 바로 골리앗이죠. 사울과 온 이스라엘 군대는 3m에 가까운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보고 겁에 질렸어요. 그의 손에 들린 배틀채와 같은 창, 육중한 청동 갑옷, 그 모습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앞에 서 있는 골리앗만 바라본다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나의 현실 앞에 내가 만난 풍랑, 나를 미워하고 조롱하는 사람, 내가 당한 수치와 아픔, 내가 처한 상황에만 시선이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의 삶은 두려운 것이 당연하죠.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크게 두려워하면서 도망까지 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시선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시선의 방향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로 앞에 있는 골리앗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똑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곳을 바라본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다윗이죠. 소년 다윗. 그는 내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상반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지금껏 무수히 많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지금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을 믿었어요. 소년 다윗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자기의 시선을 맞추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움에 빠져서 무력하게 있을 때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외치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인들만 두려움에 떨었던 것은 아닐 거예요. 마주보며 진을 치고 있던 블레셋 군대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섣불리 달려들지 못하고 40일 동안 그냥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을 보지 못했어요. 그저 자기들 바로 앞에서 쩌렁쩌렁 소리 지르고 있는 골리앗, 하나님과 자신들을 모욕하고 있는 그 골리앗에게만 포커스를 맞춰서 크게 놀라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정작 보아야 할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용사를 가장 무력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무엇도 도전할 수 없어요. 아무 것에도 분노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앞에 있는 골리앗과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결국 사람이 갖는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수히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골리앗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7장 21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그래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할지라도, 또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할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신다라는 이 말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이사야서 12장 2절도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아 떠나가라 라고 소리친다고 해서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 안의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전히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매일의 일상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골리앗 같은 코로나를 만나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더 나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희망을 품고 승리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좋은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사울왕과 온 이스라엘 군대처럼 골리앗의 말만 듣고 바로 앞에 있는 골리앗만을 보면서 크게 놀라 두려워 떠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께 내 시선을 맞추고 날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일일이 간섭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늘 평안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